어, 이번 특강 한란후 시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 이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계속해서 덧붙여 나가면서 시리즈 강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특강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특별히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세대주의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에서 바로 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정적인 루트를 부정적인 정보를 접해서 그것은 세대주의의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나름 어떤 세대주의의 정통 세대주의든 아니면 곁가지이든 어디서 귀 동령을 통해서 들었던 간에 들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각기 사람들마다 휴거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휴거론이라는 것을 전개함에 있어서 으로 파가 나뉘는 것이 환란 전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환란 중 휴거다라는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파가 나뉘는 것이 그 신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교계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자, 바울이 가르친 우리 그리스도인에 관해 가르친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휴거의 교리가 있죠. 그것은 분명히 환란 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휴거에 대한 대표적인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다. 그리고 그 휴거가 바로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상봉의 현장이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 강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에요. 이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휴거가 뭐야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란의 휴거라는 것은 너무 삼키기 어려운 그런 알약과 같이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초 교리를 먼저 다지고 오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 교리를 논하는 그러한 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휴거론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미 정립이 된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듣고 환란 후 휴거란 것이 무엇이며 왜 있어야 되며 누구에게 대해서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환란 후 휴거가 있다.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환란 전 휴거는 X고 환란 휴거가 맞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있지만 대상과 또한 시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시기는 교회 시대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이고 또는 거기에 구약 성도까지 합쳐지고 그것은 7년 환란의 끝 무렵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기본 논리예요. 그럼 환란의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 과연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소위 올리브산 설교라고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대환란과 그 끝에 있을 그 환란 후 휴거, 그리고
이 지상 재림, 그 심판 등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그 한 편의 예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24장 그 올리브산 설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강조 특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절들을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자 하는 구절은 29절부터입니다.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일단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환란의 어떤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29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날들의 환란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몇 가지 있는데, 예, 그 우리가 계시록을 가서 보게 되면 그 휴거가 있기 전에 마지막 그 소위 대박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박해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의 활동, 두 증인의 예언, 그들의 죽음, 또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두 증인 어떻게 죽습니까? 7절에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환란 성도들이 당하는 최후의 박해, 최후의 죽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 시작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고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목 잘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임 당하면 이제 그 날들이 환란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이 환란 후에라는 것은 이 두 증인들의 박해와 죽음을 그리고 그 시점에서 환란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천체 기상학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초자연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 흑암의 재앙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있는 이집트에 내렸던 그 9번째 재앙이었었죠. 그 9번째랑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집트의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심판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전에 있었던 것이 흑암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이집트의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장자들을 싹 멸절시키는 그 사건이 이게 일종의 재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 직전에 있는 것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재림은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재림의 전조다. 그 직전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을 현상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흡사 재림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 우선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톡을 산들을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자, 이건 물론은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일곱째 봉인이 아니라 여섯째 봉인이었습니다. 자, 봉인이 6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봉인인데 일곱째 봉인이 떼지면서 재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섯째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을 얘기했었죠. 그게 마지막 직전에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봉인도 마지막 직전이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라는 사건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환란 후 휴거는 재림과 시기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인접해 있다는 수준이 1시간, 2시간 그런 개념의 인접은 아닐지라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란 후 휴거 때 있을 사건과 또 재림 때 있을 사건을 때로는 같은 한 테두리에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린다. 자, 이 사건도 좀 전에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듯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있는 바로 그 현상들인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면 주님 즉 인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표적이 되죠. 교회가 휴거될 때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환란전 휴거 때 있을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 얘기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단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건 없죠.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거의 쭉 보다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끌려 올라간다. 이 세 가지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 나팔 소리라는 소리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있지. 뭐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뭐 하늘들이 두루루 말려가고 뭐 그런 것은 없죠.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두 가지 주요 휴거에 관한 구절들,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증거했던 그 두 가지 본문에서는 이런 천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상관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환란 후 휴거 때 있을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림 때 있을 현상과도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재림 자체는 아닙니다. 직전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29절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은 하늘들의 권능들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것이에요. 이 권능들이라는 것이 공중 권세를 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여기서는 그 어떤 별자리, 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요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0, 31절.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31절에서 이 요엘 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라고 했어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에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있을 일은 휴거인 것이에요. 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자매나 형제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말할 때는 자녀들인 것이, 아들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종, 여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란 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그 환란 성도들, 그들을 남종들, 여종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부어준다. 육체 위에 부어준다. 마치 그 어떤 기름 붓듯이 붓는다는 그 개념인 것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영적으로 그 변화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구나, 구원받게 하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상 재림 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든지 누구를 구원시킨다든지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에게부터 건져내시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와 권세가 큰 영광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다. 자, 기본적으로 인자가 누구이고 또 표적은 무엇인가, 그거부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오직 영적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이다 볼 수 없죠. 하늘에 계신 것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성경은 그것을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처럼. 그러면 여기 인자란 말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이 뭔가 모순된 말이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요. 인자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려면 인자이신 그분이 초림 때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셨던 그때처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사람 볼 수 있죠. 근데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자, 이 의미들을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원래 인자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나타나셔서 나타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 앞에 현현하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 자,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 재림의 주님의 모습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구름은 구름이고 흰 말은 흰 말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흰 말 타고 오시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이죠.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흰 말들을 탑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요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하늘에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흰 말은 그 장군이 타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장군들이 흰 말을 탑니다. 예수님도 장군이기 때문에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라고 했겠죠. 근데 흰 말입니다. 흰 말을 구름이 둘러싸고 있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것을 억지로 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만일에 그가 흰 말을 타고 오시리니 이렇게 하면 지상 재림이 맞는데 7절에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잘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을 안 하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흰 말이 곧 구름이다. 다시 말해 흰 말이라는 것은 구름을 상징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그럴싸하게 한 것이다. 흰 말처럼 생긴 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둘러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흰 말이 어떤 맥락에서 흰 말이고 어떤 맥락에서 구름을 타시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음에도 그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요. 이거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이라 할지라도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설픈 해석을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알고 있기도 한 것이요.
그런 해석들과 그 어설픈 해석의 그런 어, 그 씁쓸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불완전하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풀겠다, 의문을 해소하겠다 하면 끝까지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어중간하게 갔다가 어중간하게 해석하고 덮어버리면 결국엔 예, 이게 뭐 두부도 안 되고 비지도 안 되고 완전히 물렁팥죽이 돼버리는 식으로 이게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음식이 싱거운 건지 짠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죽탕이 돼버린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깔끔해야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마시든지. 예, 여러분이 보셨듯이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19장에서는 분명히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구분할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같은 것은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을 억지로 같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 신천지식 그러한 엉터리 해석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성경을 잘못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아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하늘의 구름이라는 대목을 볼 때에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상 재림의 상황에서도 구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볼까요?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앞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쭉쭉쭉쭉 이게 뒷부분을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빠른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마겟돈, 그리고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에돔 지방 그런 곳들이 재림과 관련된 루트로서 언급이 되고 이게 재림의 경로라고 할 때 이게 재림의 경로에 이집트는 빠져 있어요. 이집트는 X 아닙니다. 시내산은 물론 지금 뭐 영토적으로는 이집트의 일부에 속해 있는 지방이긴 합니다. 시내반도가. 그럼 원래는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 거기에 정식 영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반도에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오신다는 거, 이집트 나일강 그 본토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재림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재림 이전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일단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주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이 분열되게끔 하고 그들이 몰락하게끔 하고 19장에서 쭉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를 연약하게 만든다. 자, 이거는 재림의 상황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면 이집트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심판하고 싸그리 모아서 양 혹은 염소 그렇게 이분법 분류하고 끝나는 것이지 이집트에 대해서 무슨 주님께서 그들을 별도로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작업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름이 설령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게 재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세한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그거 보자면은 그 계시록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나팔들을 불고 나팔 재앙이 있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큰 나팔 소리라고 했지 누가 분다, 어떤 식의 나팔을 분다 그건 없어요. 여기서는 한 번의 나팔 소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고린도 전서죠?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어떻게 말씀합니까? 4장 16절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서는 최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호령도 있고 천사장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를 비슷하게 짜맞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나팔 소리나 이거나 그거나 저게 그거고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아예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성도들을 위한 나팔 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언급됩니다. 천사들이 왜 보내집니까? 사람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천사들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마귀가 와서 끌고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사랑과 영원 그 고스트라는 그 옛날 그 할리우드 무비에도 그런 식으로 하죠.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천사들이 온다고 한 것은 천사들을 보낸다고 한 것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이 원래 그들이 본연의 임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천사들의 원래 임무는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자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누가 도와줬죠? 광야에서 그가 목마르고 배고팠어 도와줬죠.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천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항상 관계가 있어요. 야곱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다. 구원의 상속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행위와 관련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즉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라든가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이 섬기는 자들이다.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천사 안 도와줘도 우리 안에 구원의 표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셨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천사의 보증이나 천사의 뭔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이지 천사가 뭐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보내져서 구원의 상속자 그런 사람들을 여기 모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유대인이고 한란 성도들이고 그런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재림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 일단 이 천사들을 문자 그대로의 천사로 보자는 것이에요. 천사 같은 성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천사들 자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나중에 거룩하게 되면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 오히려 더 우월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천사들이 뭔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원래 천사로 창조된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이고 예,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자, 천사들은 원래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까 히브리서를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집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사도 원래 천사로 창조된 그 피조물들, 하늘의 영적인 피조물,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존재들에게 오는 세상이라고 할 때 이건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세상을 천사들이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천사들과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은 지상 재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그 성도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 크리스천들과 또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 플러스해서 구약 시대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같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일 뿐이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서는. 그럼 이거는 지상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재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뭔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휴거죠. 자, 여기 보자면은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라고 했어요. 예,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온 세상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방천지에서 다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 이편 끝, 저편 끝이라는 것을 하늘 자체로도 볼 수는 있겠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결국에는 부활하려면은 혼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계시록 6장에 보면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단 아래 즉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인다 땅에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오고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모이고 땅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려와서 몸이 합쳐지고 그거는 이 두 가지 휴거가 같은 현상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여기서 뭔가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그 주이시들을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생겼죠.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도 주 안에서 택한 그런 그 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은 부류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택하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도 실족할 수 있고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같은 우리 본문 2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환란의 날들이 그 7년 환란의 날들 가운데서 그 택함 받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줄여준다, 단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31절에서 말씀하는 택하신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 더 빨리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그들을 추수해서 데리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 추수 장면이 나오고 있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읽지는 않지만 거기도 흰 구름을 타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 땅에서 알곡을 추수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장면이기도 한 것이요. 택하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다섯 처녀들도 처녀들이죠. 순결한 한 신부 교회가 아닌 다섯이라는 그 처녀들인 것이요.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휴거되어서 그때 곧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 들러리 처녀, 신부의 친구, 동료 처녀가 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것이요. 천사들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공간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벽을 또 물이나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초능력의 몸을 갖게 되셨던 것이요. 그 초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벽도 쑥쑥 통과하시고 닫힌 문도 들어오시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마치 무슨 스타트랙 같은 그 미래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된다면 어떤 천사의 끌어올리는 그런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이 땅을 박차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자 하면 1초 만에 셋째 하늘나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속도를 천천히 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한 놀라운 몸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는 물론 그 휴거, 랩처다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끌어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라틴어인 것이요. 원어 자체는 그렇지만 또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 전서죠. 아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17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자, 여기서 착안해서 랩처라는 말이 나온 것이요. 그 라틴어에서는 랍토죠. 랍토, 랩처.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끌려 올라간다. 수동적이죠. 수동적이고 뭔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자석의 N극과 S극의 그런 그 파워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그 부활과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 그 주님이 최초 부활하는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곧바로 휴거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라고 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런 대단한 능력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기가 어떤 파워를 가졌다는 것을 사용해 보기 전에는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파워를 미처 모른다. 그래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새 몸을 갖게 되면 그때 사람은 초자연적인 파워를 갖게 되지만 그것을 즉시 인식하고 그 능력을 행사할 만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듭났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이런 상태는 몸의 상태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몸된 교회가 나중에 휴거의 날에 그때서야 이런 놀라운 몸을 갖게 될 것이요. 이것은 어떤 책에서도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몸에 대해서 묘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지만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전례도 사례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몸입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 인간을 제외한 다른 짐승들은 그 자기들의 천성을 그 어떤 나이가 되면은 그 본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어, 숙련된 사냥꾼 또 그 숙련된 그러한 그 비행을 하게 하려면은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이 따르는 것이요. 사람도 더더욱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천사들이 끌어올린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천사들이 역할을 하느냐, 천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사들이 모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자, 이 중간에 뒤에 설명할 것은 그 32절부터는 쭉 지나가고 36절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기존의 해석들은 대부분 세대주의건 아니면 다른 무슨 신학이건 간에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것을 환란전 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환란전 휴거도 또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다.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다.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 환란 후 휴거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재림의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그런 적용으로서 연장된 적용으로서 그렇게 간접 적용하는 것이지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성도들 환란 성도들 데리고 가는 그 날과 시간 그리고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를 분리해서 그들을 혼인식에 데리고 가는 그 시간 그 날 그것을 모른다 하는 뜻에서 여기서 말씀한 것이에요. 사실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그 재림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있을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도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차피 재림이든지 환란전 휴거든지 환란 후 휴거든지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걸 굳이 강조를 해야 되느냐? 날과 시간을 왜 강조를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보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보장을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언제 죽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100%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날과 시를 알면 그 전에 뭐 은행에서 예금 다 인출해가지고 놀고 먹고 뭐 흥청망청 쓰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생업을 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닐 것이요. 뭐 후자는 차라리 나을지 모르지만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쓰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의도 자체가 틀려먹은 의도죠. 그거 알아서 뭐 할 것이냐는 얘기가 결국 의도를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면은 휴거를 통해서 산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한번 죽었다가 거쳐가지고 휴거되든지 어차피 가는 건 가는 건데 그 날과 시를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각이 여삼추로 이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다음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0명의 처녀와 같은 그런 일각이 여삼추로 이 벗어나고자 하는 빨리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한테 있어서는 날과 시를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는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뭐 그 날과 시는 물론 연도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각이여삼초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아야겠다는 그 욕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환란을 휴거에 처한 그 직전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채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구원에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너무나 대환란의 그 유혹과 시련과 그 회의와 협박과 또 그 두려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 날들이 온전히 채워진다면은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다 넘어지고 다 짐승의 표 받아버리고 그렇게 될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란 끝에 남은 자들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온전히 휴거를 시키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오셔야 될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으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본문을 마태복음 24장의 휴거 관련 본문을 환란 전 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드는가? 그 이유가 나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 대목에다가 환란 성도들이 일각이여삼초로 그날과 시를 분초를 다투면서 기다리는 거기다가 자기를 대입시킨 것이요. 그리고 그 휴거를 지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도 환란 때 거를 지금으로 바꿔놓고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자기들로 바꿔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확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찾아내려고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까봐 99% 받았다가 마지막 1%에서 쫄딱 미끄러질까봐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날과 시를 알려고 이 하늘나라에서 뭐 컨닝이라도 해서 알아보려고 온갖 그런 헛된 어떤 사사로운 계시라든지 또 누가 꾼 꿈이라든지 뭐 자칭 선지자가 주는 계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한부 종말론을 정말로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증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여서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졌는가? 그러한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가? 난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거를 확증한 다음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평안이 없고 계속 의문의 꼬리를 잇고 또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구절을 볼 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100% 수용하고 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섬기는 그 성도들, 환란 성도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환란 끝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조만간에 일어날 그 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설이 좀 길었지만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단락이 있습니다. 24장에서 4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사실상 그 30절, 31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묘사가 조금 방향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 30, 31절에서는 큰 그림으로 이 소위 그 풍경화에서 원근법에서 멀리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고 40절, 41절에서는 소위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하듯이 클로즈업을 했다. 가까이서 보여줬다. 개인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멀리 보여줬다가 줌을 당겼다가 이렇게 그 같은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는 건 창세기를 이미 있죠.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아담과 이브의 창조 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밀 묘사를 하죠. 자, 그게 두 번 묘사를 했는데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 멀리서 봤냐, 가까이서 봤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휴거시킨다는 큰 그림으로 보여줬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물론 40절에서 두 사람이라고 할 때 두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고 밭에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뭘 하고 있겠습니까? 밭에서 할 일이 밭을 갈거나 뭘 수확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맷돌을 간다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요. 예.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그걸 반죽을 해서 빵을 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은 식사 준비를 하는 여인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광경 자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떤 목가적인 전원적인 풍경이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묘사하지 않고 그냥 사건 자체만 일률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밭에서 뭐를 한다, 밭이 뭐 작황이 좋다, 나쁘다, 곡식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상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휴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본문의 장면을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시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전쟁 얘기도 안 나오는데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요. 말하자면 데려가는 사람들은 징집된 사람들이다. 소집 영장 받아서 전쟁터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아마겟돈 전쟁에 소집 영장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 전쟁에 소집되는 거라고 합니다. 왜 한 사람 데려 한 사람은 남겨놓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인들은 왜 데려가죠? 뭐 여인들을 그 일제 시대 말에 뭐 종군 위안부 하듯이 뭐 그거 하려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가서 뭐 조리병사 도와주라고 뭐 식당 아줌마 하라고 데려가는 것이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냔 말이에요. 전쟁터에.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고 두 여인인데 뭐 아니 그럼 다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사람 데려 한 사람 남게 된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것이 바로 27절 같은 본문 27절 28절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인자가 올 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처참하게 뭐 시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문맥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그냥 느껴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데려가는 사람은 해피한 사람이고 남는 사람은 언해피한 사람입니다. 예. 언해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42절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대로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안 깨어 있으면은 버려두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편은 좋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남겨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왜 42절에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설은 일단 배제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환란전 휴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이전 시대 20세기 초중반에 세대주의 주석가들 즉 크란스 라킨 목사라든지 스코필드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란전 휴거의 직접적인 구절로 인용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그런 목사들이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40, 41절을 환란전 휴거의 연결 관주 증거 구절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수없이 가르치고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맥락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도 어떤 맥락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이 구절은 우리의 휴거에 대한 묘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등장하고 천국의 비유들이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24장에서는 유대인의 대환란, 유대인 입장에서의 대환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한테 관심사가 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한테 대해서 교리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맞다면은 이것은 30, 31절의 이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이 환란 후 휴거 때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우리의 휴거에 연관시키면은 이것은 잘못 연결시킨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1대 1이죠. 50대 50입니다. 물론 그 비유를 가지고 휴거가 된다라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은 반반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죠. 확률이란 얘기예요. 확률.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은 50대 50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환란 끝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 올라가는 사람들과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남겨지고 무엇이 이 사람은 제대로 돼서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 부분이 없죠. 상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상세한 언급은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만 봐서는 왜 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못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데 그걸 25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5장을 본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차이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섯과 다섯의 차이점이 이들은 똑같이 졸았습니다. 5절에서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10명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섯 처녀, 현명한 다섯 처녀도 잘한 건 없어요. 이들도 졸았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똑같이 졸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기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족해서 휴거를 못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아주 이상한 구원론이 나오겠죠. 그럼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말하듯이 성령을 조금 받고 많이 받고 곧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는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하는 전혀 딴판인 교리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라든지 기타 선지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거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침이라는 것을 빼먹고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게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성령이 어디 증발해버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아주 푹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성령이 아니라 여기서는
진짜로 이 구약적인 그 사역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모자란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이것이 결핍된다. 이게 메마른다, 모자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뭔가가 행위가 잘못되면서 잘못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열차녀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하고는 해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모자란다고 해서 성령이 50%야 너는 남아 성령이 99%면은 이래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퍼센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그 대환란 시대에는 이게 퍼센티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사실 모르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논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전이 앞뒤면 던져가지고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없지만 대환란 때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50대 50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교훈적으로 어떤 그 교훈적인 의도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교인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느 날 불시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보다 올라가고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남고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적용이고 여기서 본래로 말하는 것은 환란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상 재림의 맥락도 물론 아니고 환란 전 휴거의 맥락도 사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정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밭에 있고 맷돌을 갈고 하는 것이 환란 그 대환란의 상황과 적절하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그 물론 대환란 때 나타나기도 할 것이지만은 그가 사역했던 그 열왕기하 맞습니다. 열왕기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이 있을 때 그가 그 과부 사르밧 과부가 맞을 것인데 거기에 가서 의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어 먹을 것이 거의 고갈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고 살아 있었습니다. 자, 대환란 때에도 만일에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있지만은 그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류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아끼고 아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밭에 있는 이유는 역시 어, 무언가 거둘 것이 있을까, 찾을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든 밥을 해서 먹으려면은 맷돌을 갈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인간은 결국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밥은 먹어야 살죠. 그 6.25 때도 그랬죠. 피난 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굶고 피난은 못 가죠. 북한군이 내려와서 걸어만 나살려라 피난을 가도 결국에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아무리 난리통이라고 밥 안 먹고 사람 살 수는 없습니다. 공기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도 뭐 대한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막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명할 분량은 여기서 다 마쳤는데 24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볼 구절 43절,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세레모니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했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6절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게 잠을 자지 마라,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마라,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자는 의미에 속한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각성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의 분초를 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날과 시를 따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는 안목의 정욕에 취해 있지 말아라 하는 그 뜻에서 말씀한 것이고, 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역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그것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즉 끌고 가려고 잡으러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안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겟돈 전쟁과 이 본문 41절을 연관시키는 것은 정신 나간 해석입니다. 아니고, 자, 그래서 너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43절에서 왜 그 시간을 주님께서 굳이 감춰 두셔야만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자기 집을 뚫는 걸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집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요. 집주인은 여기서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둑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말씀한 것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역시 같은 얘기를 하시죠. 도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자, 주의 날. 기본적으로 주의 날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이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도둑같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깜짝 놀라게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은 갑자기 오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뭔가 귀중품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금고 털이하려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 중에 진주의 비유가 있고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가 있죠. 자, 이 보물 가져가려고 오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물 같은 사람들 쏙 빼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나쁜 놈이고 도둑은 좋은 쪽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면은 40, 41절은 이 보물 가져가려고 와가지고 보물은 빼가고 여기서 이미테이션은 남겨놓고 그런 상황이죠. 보물 같은 환란 성도는 데려가고 이미테이션 환란 성도는 게으른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남겨놓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았더라면, 즉 적그리스도가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초능력의 몸을 갖죠. 우리는 벽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수천 미터 아래 대서양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물고기 밥이 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쑥 올라오는 것이에요. 바다 뭐 그런 거는 장애가 안 됩니다. 예, 그 지하 깊이 묻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쑥쑥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블로킹이 될 수 있고 막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런 단단한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을 때 그들을 그 몸을 죽은 몸을 길거리에다가 버려놓습니다. 그들이 머리는 어디다 딴 데다가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장에 나오다시피 그들의 죽은 몸들이 11장 9절에 언급이 되죠. 죽은 몸들은 머리와 분리된 그 시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이게 전시를 해놓고 공개적인 모욕을 줄 뿐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만일에 환란 후 휴거 사건이 언제 있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두 증인을 이렇게 길거리에다 안 해놓고 어디다 콘크리트에다가 콘크리트 관에다가 묻어가지고 어디 대서양 밑바닥에다가 잠가 놓든지 그렇게 하겠죠. 쉽게 못 올라가게.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는 주님께서 불시에 들이쳐가지고 두 증인을 데리고 가고 환란 성도들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적용한다면은 이거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 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다가 시체를 사지를 뭐그 쇠사슬로 칭칭 동여 놓는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그 수위가 있죠. 수위 부활하실 때 수위가 예수님의 그 죽었던 몸 형태 그대로 남고 주님이 거기서 무슨 매미집에 허물 벗고 쏙 나오듯이 그냥 나와버리신 것이에요. 통과해서 나와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위를 풀지 않고 주님이 그 둘둘 말린 것을 뭐 가위로 자르고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쑥 나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 그대로 남았죠. 우리는 뭐 누가 억지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거 없지만은 이 환란 때 구원받고 휴거되는 사람들은 뭔가 일종의 제약이 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은 뒤처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가 그걸 못 알게끔 주님께서 비밀로 하신다는 뜻일 수가 있어요. 44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계속 어느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 몇 시 중에 오실까? 이거를 유념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낮 1시에 오시든 3시에 오시든 6시에 오시든 자정에 오시든 어떤 실질적인 날과 시간의 개념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후 1시에 오시면은 휴가 받을 수 있는데 오후 3시 되면 내 믿음이 바닥을 쳐서 나 휴가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사태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감정이나 느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은사주의, 오순절 받는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지들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그건 구원이 아니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인자가 나타나면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남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휴거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검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그 구절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열찬의 비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